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율동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저 스크린에서 나오는 그 율동 교사랄까요? 율동에 참여하는 분들 참 잘생기고 날씬하고 율동이 참 이쁘잖아요. 크고. 오늘 두 명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뚱뚱하고 뭘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저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운전을 좋아하십니까? 예. 운전하게 되면 여러분 운전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아이고 어떤 분은 토시가 필요해요. 토시. 제일 먼저 토시부터 사야 더라. 왜? 이 차 타기 때문에. 차도 없는데 토시부터 사고 있어. 어떤 분은 운전할 때 필요한 신발만 사고 있어요. 운전하려면요. 뭐가 필요할까요? 차가 필요하죠. 차량이 필요하죠. 또 면허증이 필요하죠. 우리 옛날에 보면 오락시가 보면요. 운전 카레이서가 있었어요. 그쵸? 앉아 가지고 뭐 이렇게 그 돈 넣고 막 땡기면 차가 붕 가 가지고 막 랠리를 하는데 그거 3 시간 4 시간 하면 너무 재밌어요. 영화도 본 것도 까먹고 그거 하다 보면 그쵸? 면허증을 줍니까? 안 줘요. 그냥 즐기다 보는 거예요. 운전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그쵸? 여러분들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연수도 받고 운전을 해야지만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면허증을 땄어요. 땄는데 '나는 운전이 싫어. 나는 나중에 할 거야.' 그리고 면허증을 잘 보관하고 운전하지 않고 그냥 해를 묵힙니다. 1 년, 2 년, 3 년, 4 년. 우린 그런 면허증을 장롱 면허라고 합니다. 그쵸? 한 5년 묵혀 놓으면요. '난 잘할 것 같아.' 왜? 옛날에 연수 받았을 때 나는 정말 A 코스로 점수 뭐 90 몇 점 받아 가지고 잘했는데 그분들이 핸들 잡으면요 막 떨려. 저는 지금도 초보 운전하시는 분들 따라가면요 많이 이해를 해요.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천천히 고속도로에서 30km 가더라도요 욕을 안 해. 왜? 초보기 때문에. 근데 초보자 뛰고 30km 가면요 욕을 해. '저분은 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네. 무슨 생각할까? 핸드폰 할까?'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초짜들은 다 될 수밖에 없어요. 장롱 면허는요. 빨리 그것들을 활용화시켜 가지고 연수도 받고 차량과 내가 하나가 돼 가지고 열심으로 그쵸? 우리가 연습을 해 가지고 운전자가 돼야 될 것입니다. 믿음도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린 믿음이 있어서 오늘 주일날 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날 온 곳은 기가 막힌 거예요. 저기 멀리서 김포에서 그죠 오려면요 1 시간 넘게 걸리잖아요. 그쵸? 여러분 지나오면서 교회 몇 개 지났을까요?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라요. 내가 볼 때 한 수백 개 지나갔을 거야. 그쵸? 혹시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지나가면서 교회 한번 세 봐라." 그러면요 엄청 많이 셀 거야.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예. 그쵸? 올림픽대로 오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래요. 여러분 저 상계동에서도 왔을 때도요 교회가 수십 개 지나갔을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믿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일날 왔습니다. 올라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노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린 라이센스만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활용화시켜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야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 생활이 되는 건데 우리는 믿음이 있노라고 자신하면서도 믿음의 생활이 뭔지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왜? 내 깊숙한 곳에 박아 두고 믿음이 있는 역, 믿음이 있는 양, 믿음인 척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장롱 면허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남들 볼 때 라이센스 있죠. 왜? 운전면허 있듯이. 근데 믿음의 생활과는 별개의 삶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형님, 제가 운전을 땄는데 라이센스 땄는데 근데 어떻게 하면 운전을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실수 안 하고 사고 안 내고 잘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없어. 매일매일 차량과 함께 움직여야 되고 차와 내가 하나가 돼야지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움직인 대로 같이 움직여 줘야지만 사고 안 나고 잘할 수가 있지 않겠니라고. 제가 지금 30 년째 운전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차가 나와 하나가 됐을 때 같이 차와 나 같이 보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움직이고 할 때 사고율이 줄어들겠구나.' 여러분 딴 생각하면요. 사고 날 수가 있거든요. 믿음이 우리의 삶과 하나가 되고 같이 움직일 때 우린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 우린 퀘스천 마크를 찍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믿음 생활일까? 장롱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활동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들. 오늘 이 섬김이란 말, 크리스천이란 섬김이 신앙의 본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누구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섬김에 대해서 한번 퀘스천 마크를 달고 봐야 되고 여러분 섬김이란 원어는요. 원어에 디아코니아라고 되어 있어요. 디아코니아. 이 말은요. 집사란 뜻입니다. 집사. 집사는 뭡니까? 식탁에서 시중을 두는 사람을 집사라고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큰 저택에 가 보시면요. 옛날에 중세기 때 집사 있었죠? 집사. 예. 예. 그 앞에서 딱 그 신장갑 딱 쥐고 딱 서 가지고 주인님의 그 주인 어른의 말씀에 순종해서 식탁에서 시중 두는 사람은 집사라고 했어요. 그게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크리스찬의 생활은요. 십자가의 모형처럼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수평적으로 이웃과 형제를 잘 섬기면 크리스찬 생활이 만점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람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마저도 자신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주님은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며 너희도 이같이 남을 섬기려고 하라고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말의 섬김이 있습니다. 언어의 섬김이죠. 행위의 섬김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영혼의 섬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섬길 때 말이 고해야 되고 행동이 선화해야 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진짜 섬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섬겨야 될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잘 섬기자.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하나님을 잘 섬기자. 섬김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만 잘 섬기면요. 모든 축복과 행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도 궁극적으로 그가 영생의 은혜를 받은 후에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모든 크리스천들이 만민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나도 들어가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말씀 보니까요.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신령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저는 그 말에 아멘합니다.
우리 각자가 모두 제사장이 되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신령하고 거룩한 산 제사를 예배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야 될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요, 누구든지 농부이든 의사이든 교수이든 노동자이건 회사원이건 주부이든 간에 그 본업을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요, 근본적으로 제사장이라는 본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자기 일을 하는 성전터가 되어야 될 거예요. 운전기사는요, 자동차 핸들을 붙잡고 운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될 거예요. 주님,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운전합니다. 복된 사람 만나게 도와주시고 기도해야 될 거예요. 주부는요, 소뚜껑을 잡고 밥주걱을 쥐어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이 밥을 먹고 오늘도 주님의 날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회사원들은요, 회사의 책상에 앉자마자 바로 기도해야 될 거예요. 주님, 오늘도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만 만나게 도와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본업을 잊지 아니하고 먼저 기도하는 우리의 습성들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루하루 쌓일 때 이것이 축복이 되고 그것이 은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입을 뜨고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입을 띄었을 때 첫 마디가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가정을 잘 섬기자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가정을 잘 섬기자. 이번엔 10배를 크게. 가정을 잘 섬기자.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을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두 가지의 기관이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랍니다. 저는요, 정말 천국을 한번 봤으면요, 주저없이 천국 갈 거예요 라고 하신 분들이 많아요. 천국이 어떤 거 계시록 보니까 뭐 다이아몬드로 금으로 쫙 쳐놓고 이렇게 아름답고 멋지게 진 그런 집이 천국인 줄,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런 것이 가는 것이 천국인 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두 가지 기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교회와 가정이란 것입니다. 천국을 모델하우스처럼 맛볼 수 있는 곳이 가정과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천국을 맛을 못 보면요, 천국 가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천국의 맛을 못 보면요, 못 느끼면요, 다 탈락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확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천국 가고 싶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라고 느껴야 될 만큼 우리의 따사로운 우리의 햇살과 그 사랑이 밀도가 높아져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서 느끼는 감정이요, 정말 아름답다, 좋다, 천국의 가정이라고 느껴야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천국이란 부분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잘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정의 존재는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정이 그런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허무는 그 쥐어 같은, 그 좀벌레 같은 것들은요, 참 너무 많이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보수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인도네시아가 보면요, 참 재밌는 벌레가 있어요. 여러분, 인도네시아의 수상가옥이라고 있습니다. 그 풀뿌리 같은 큰 나무들은요, 물속에 넣어도요 100년을 썩지 않는 그런 나무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뽑아다가 잘 다듬어 가지고 그것을 기둥을 받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지어서 100년 넘게 수상가옥을 세워 가지고 그 위에서, 그렇죠? 연명하는 그러한 수상가옥 집이 있는가 하면 산속에 있지만 남들이 볼 때 아름드리 나무고 그렇게 좋은 나무지만 그것으로 세운 그 집들은요, 그 신웅개미라고 있어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하얀 개미인데 고것들이 몰려다오면요 막 갉아먹기 시작해요. 근데 갉아먹으면요 이 나무들이 상해 가지고 나무가 멀쩡해 보이는데 속이 다 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수깡 같은 거 아시죠? 수수깡. 그런 아름다운 나무가 수수깡처럼 속이 허원하게 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100 년이 가도 물속에 넣어도 짱짱한 나무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것들은 좀 먹어 가지고 그죠? 수수깡처럼 속이 훤히 빈 그런 나무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잘 섬기며 약도 칠하고 방어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서로 섬겨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쵸? 남편은 아내를 섬기고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왜 여러분들 흠이 없겠습니까? 왜 허점이 없겠어요? 결혼해 가지고 한 5년 지나 보세요. 이제는 허점밖에 안 보여. 그쵸? '왜 저 인간하고 결혼했는가.' 아주 후회가 막급이죠. 그래요. 물릴 수 있으면 물릴 것 같아. 근데 그것이 아니란 부분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눈이 멀어서 결혼했고 눈 떠지면 다 후회한다."고. 여러분들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근데 눈 떠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는 부분, 다시 눈을 감고 기도하라는 부분들이야. 하나님, 이 배우자를 나한테 붙여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같이 합력하게 도와주시고 마치게 도와주셔서 더욱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이란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갈등 생기고 여러 가지 반목이 생기면요. 좀 더 우리에게 힘든 코스밖에 남아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요. 군 생활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유격 훈련이에요. 유격 훈련은요. 이 계급장을 띄고 번호를 붙이고 훈련을 받는데 아니 그 2 등병일 때나 1 병일 때는 어떻게 할 만해요. 왜? 쫄병이니까 그냥 박박 기고 굴르면 시간 가니까. 그런데 상병 되고 병장 될 때 내가 계급이 인제 이빠이 차 가지고 더 이상 올라갈 데 없을 때 병장 내가 얼마 있으면 제대하는데 마지막 뛰고 나가라는 거예요, 유격 훈련을. 미치겠어요. 왜 나만 이렇게 한 3 번씩 뛰느냐, 유격 훈련을. 불만과 불평이 막 나오는 거예요. 차다리 건너가다가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지면 낫겠는가? 그럼 빨리 제대시켜 주겠지?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그래요. '야 그래. 건강하니깐 이 3 번씩 유격을 뛰고 나갈 수가 있겠지. 건강하니깐 이렇게 부름받아 이렇게 한 번 더 유격 뛰고 나가는 거겠지.' 그런 마음을 갖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가 고민하지 마시기 바라요. 저는 가끔씩 그럽니다. 출렁이는 그 파도나 바닷가를 봤을 때 이 파도가 없으면 그 선장들은 어떻게 훈련할까? 잔잔한 호수에서 훈련할까? 멋진 선장들은 능력 있는 선장들은요. 출렁이는 파도 속에서 헤쳐나갈 때 진정한 선장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잔잔한 호수에서는요. 훈련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모타포트와 똑같이 출발하기 때문에 그것이 훈련도 안 되고요. 경력도 안 쌓인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어디서 훈련 받았느냐, 어느 바닷가에 어떻게 갔다 왔느냐 이것이 코스가 중요하다고. 여러분 고난 속에서 섬김을 다하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화 하나를 들고 설교를 마감할까 합니다. 일본군이 중국을 점령하고 통치하고 할 때 일본 사관학교에 일본 학생과 중국 학생들을 함께 공부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지저분하게 쓰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동남아시아의 그 호텔에서 컴플레인 많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쓰고 나간 뒷자리가 뭐 지저분하고 뭐하다 막 컴플레인 들어오고 막 항의 들어오고 고소 들어오고 그죠? 페널티 물리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도 중국 학생들과 일본 학생들이 쓴 그런 이 자리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생활 습관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화장실을 더럽게 쓴다라고 서로 핀잔을 들고 서로 질타하는 거예요. 일본 학생들은 깨끗하게 쓰는데 지가 볼일 보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나가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것이 학생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불만과 불평이 나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중국 학생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이 일본 학생들 사용하는 화장실보다 더 깨끗해집니다. 그러나 누가 그렇게 깨끗이 청소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상원학교 교장은요, 매우 궁금했습니다. 누가 몰래 가서 청소할까? 그 당시에는 CCTV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옛날 얘기예요. 이 밤새워 지켜보다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새벽 2시쯤에 야심한 밤에 어느 중국 학생이 하나가 살금살금 기어나와서 두리번 봅니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열심히 화장실을 청소하고 다 끝내자 조용히 자기 숙소로 들어와서 자기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장은 이튿날 그 학생을 확인하니 그의 이름이 장계석이었습니다. 여러분, 장계석이 누군지 아시죠? 모르세요? 그래서 교수회의 때 교장은요, 이제 중국은 저 장계석이라는 학생에 의해서 이끌어가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그 예언대로 이 장계석은요, 중국은 장계석에 의해서 통일이 되고 국민정부가 들어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정치가면서 위대한 장군이었던 부분. 여러분들, 오늘부터 2026년 최대 명절 설날 시작이 됐습니다. 평안함은요, 누구의 섬김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를 알면 열을 알 수가 있듯이 작은 일에도 우리는 남을 섬기는 자세를 가질 때 그것이 이어져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훌륭한 크리스천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보다 크게 되려면요, 남을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고 일러주고 있죠. 한 교회를 잘 섬기면 그는 그 교회에서 큰 사람이 될 것이며,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를 잘 섬기면 그는 그 사회에서 으뜸이 될 것이란 부분입니다. 자신의 가정을 잘 섬기는 사람은 그 가정에 으뜸이 될 것입니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회사를 잘 섬기면 속한 회사에서 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회가 더욱더 섬김을 통해서 밝아지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이 속한 가정과 회사와 일터에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지금은 작은 자로서 보여지지만 큰 자로서 우뚝 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에 아멘합니다. 우리가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섬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당장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안 돼도 섬김의 도를 먼저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장롱 믿음이 아니라 이제 꺼내서 생활 속에서 활용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생활화되게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도 믿음이 있어라고 자랑하면서 장롱 믿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의 삶을 닮아가는 살아내는 귀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하기는 아버지, 불량품 성도가 아니라 정품 성도들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도 자랑할 만한 그한 믿음의 용장들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여 믿음을 정말 앞세우며
믿음 생활을 주장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세워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몸소 보이신 이 발을 씻기시는 이 섬김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믿음 생활로 이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이해가 안 가고 서글프고 애달프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도 나한테 주어지는 십자가고 고난이라면 우리가 달게 받게 도와주시고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이 믿음이었다라는 그들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을 파송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어려움 당해도 어려움으로 느끼지 말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손을 잡은 교우들과 자녀들과 또한 직장에 있는 우리의 교우들 또한 아레케 평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